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은 신약 20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다음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독해서 4절을 저희들이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다른 표적도 보고 사마리아로 말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사랑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마약보다도 몇백 배나 강하대요. 감사하면 우리 안에 엄청난 호르몬이 움직인대요. 암세포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 많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또 감사가 힘이에요. 감사가 근육입니다. 영적인 근육. 자, 이 시간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우리 성도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집사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는 또 여러분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 너무 피스메이커의 비전, 또 이 땅 열방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빚어져가는 그리스도의 귀한 몸을 만드는데 함께 동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좀 설교를 좀 큐티식으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8장을 한번 1절부터 제가 8절까지를 오늘 펼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개인 예배를 드리든지 큐티를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큐티를 하는 것,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큐티식으로 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그 좀 내용을 좀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사도행전 4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사도들이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끌려가서 법정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위협을 하고 경고를 하는지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는데 사실 살기가 있는 경고예요.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드디어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8장 1절을 한번 성경책으로 볼까요? 성경책으로 보면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가 드디어 순교하겠습니다. 결국 순교를 당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이제는 교회를 그냥 두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해로운 종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죽여도 된다, 잡아서 옥에 넣어도 된다, 이렇게 아예 지령을 내려 결국은 박해가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흩어져요. 사도들 빼놓고는. 그렇게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숨어만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위협을 당하고 스데반 집사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복음 증거는 멈추지 않아요. 자, 그래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는데, 특별히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큐티는 성령님과 함께 마주보면서 질문을 던지는 게 그것이 큐티고 개인 예배인데,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도대체 여기 초대교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까지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길래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좀 드렸더니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 안으로 저를 인도해 가셨어요. 여러분 한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구원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기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사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만큼의 능력,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침이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한 17장 정도 가보면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다. 유대인들이 볼 때 성도들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다 말릴 수가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인생을 제지할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지금 여기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히려 복음이 유대 지역 사마리아 쪽으로 더 퍼집니다. 더 강력해져요. 오히려 밟을수록 유대인들이 더 밟을수록 복음의 전파는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참 제가 그래서 계속 묵상을, 제가 이제 본문을 미리 주초에 정해놓고 일주일 내내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음에 받은 마음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계속해서 묵상케 하셨어요. 그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그 부분을 성경 본문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한번 제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좀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은 반드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죽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부활해. 무엇이 부활하느냐? 내 안에 있는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갔을 때에는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벗고 새 장막을 얻게 되어지는 사건이, 이제 완전한 영과 영체를 갖게 되어지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해요. 그래야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니까 이전에는 자기만 생각하고 가족만 생각하고 내 먹을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인생이 의인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민족 끝까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 끝까지 생각하면서 삶이 달라졌어요. 이 지구촌 전체를 생각하게 돼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어요. 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새 피조물 되어져.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새로운 내 안에 새 사람이 부활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 잘 보시면은 5절에 성경책으로 한번 볼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대 지역하고 적대 관계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관계예요. 그리고 서로 더럽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가 남쪽에 있고 사마리아가 북쪽에 있으면 갈릴리로 위로 올라갈 것 같으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 사랑이 흘러나요. 이건 그냥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적대 관계에 있는 원수에게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복음을 증거한다. 요나도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 구원을 선포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갔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미워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 피조물로 변화되어진 성도들이기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돌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본문 말씀 볼까요? 자, 6절을 한번 성경책으로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예, 여러 가지 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들을 돌보고 있죠. 여러분 그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왜 갑자기 이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먼저 한번 합독해 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유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의 삶을 사는데 전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냥 외형적으로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만 내가 밥을 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거는 내 결박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묶여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일상 속에 들어가서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끌르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삶이 없는 금식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제사에게는 관심 갖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 7절 말씀에도 가보면요, 줄인 자를 먹이며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금식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부터 시작되어져서 삶의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적대 관계였었던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도 빌립이 새 사람을 입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부활을 전하며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번 히브리서 말씀 좀 보여주시죠. 히브리서, 네, 여기 15절부터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입술의 열매, 찬미의 찬송의 제사를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제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입술의 찬미의 제사만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찬미의 제사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힘쓰래요. 그리고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영어로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배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워십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워십은 마치 찬미의 제사와 같은 거예요. 찬송의 제사. 그 다음에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예배인데, 서비스가 무엇이냐? 서비스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봉사, 모든 수고, 섬김, 모든 것들을 예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걸 이제 헬라어로 좀 보면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헬라어로 예배를 레이 투루기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게 어떤 것의 합성이냐?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와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레이 투루기아, 이게 바로 예배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로 이야기하면 서비스, 월십 서비스. 그러니까 월십 서비스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월십 서비스가 곧 예배입니다. 원래 이 레이투르기아는 고대 히랍에서 어떻게 쓰여졌느냐? 처음에 이런 도시와 국가에서 공익사업을 하기 위한 단어로 레이투르기아가 쓰여졌대요. 공익사업합니다 이렇게 하는 단어가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대요. 이것이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와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이 하는 모든 봉사와 노동을 바로 레이투르기아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공예배 속에서 우리가 찬미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섬기고 나아가는 그 삶 그 자체 모든 것이 다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뻥튀기를 만들고 바깥에 있는 청소를 하고 주변에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모든 일들 자체가 다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삶의 예배가 없는 상황에서 주일날 또 공예배만 드린다고 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힘쓰는 그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와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가 함께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삶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단어 가운데도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설교자가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한국 교회, 또 뭐 열방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인들 중에 광주리 교인이 있대요. 이게 뭐냐? 광주리는 이게 다 터 있잖아요.
물 속에 이렇게 들여보내면은 광주리가 물이 가득 차는데 광주리를 들어버리면은 물이 하나도 남지 않는데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충만한 것 같고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같은데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나눔도 없고 선을 행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잘 보시면요,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고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얼마나 돌보는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고 빌기를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냥 증거하지 않고 사랑으로 안고 품고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기 여러분 한번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 사람들이 바로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위해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를 살려주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멍에를 꺾는 놀라운 역사를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다 하고 예배를 다 드리고 난 이후에는 항상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삶을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보내시든 박해를 통해 유대 지역을 가든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 그 사람들의 멍에를 끌어주는 진정한 선을 행하는 진정한 삶의 제사, 이것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새 사람이 되어져서 이러한 삶을 두드러지게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광주리의 어떤 교인이 아니라 정말 어느 순간에든지 가득 차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시는, 또 그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자, 부활의 소망에 다니는 사람들 모습을 한번 또 두 번째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빌립이 그 지역에 가서 사마리아인들 역사 속에서 그들이 추접하고 이방인들하고 음란을 행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미 적대관계이지만 그래도 사랑하면서 그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한번 사도행전 10장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자, 이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했던 일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으시고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누구에게 눌린 사람이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 그러니까 결국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표현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이는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임재해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셨어요. 누구를 통해? 부르짖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빌립 집사님, 또 그 흩어져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 그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지역이든 어느 가정이든 어느 개인의 인생 속에 머무시는 것이든
그냥 임하지 않으세요. 와 주십시오.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세요. 어느 정도가 되어져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역대하 7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합독해 봅니다.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와 교제하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살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죠?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보시고 의지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예배가 왜 이렇게 간절하지 않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에 대하여 왜 이렇게 부르짖음이 없죠? 주님이 없어도 그냥 살만해요. 그냥 그럭저럭 일하면서 살만해요. 아직까지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정도로 부르짖었느냐? 죽음이 다가와도 오직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께 밖에 없습니다. 전 죽어도 여호와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 이제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흥은 곧 부흥의 주체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셔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주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이런 선포가 없는 한 주님은 오지 않으세요. 그냥 돕지 않으세요. 나에게 유일한 소망을 두고 정말 목숨을 다해 이제는 다른 것 찾지 않고 기다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여러분 잠언 한번 8장 17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내 가정이 변화가 안 됐다고요? 내 직장이 변화가 안 됐다고요? 그만큼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고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물린 자를 고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 지역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주변 사람들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 있죠? 상담받거나 설득하거나 위협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풀려날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 사단에 소속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죄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사단에게 자유케 되어지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모든 일들은 이제 우리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방법으로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사마리아 성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악한 도름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죄가 사해지며 영적인 치유와 육적인 치유 모든 치유를 함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여호와의 임재하시는 복, 놀라운 기쁨이 충만케 되어진다. 저도 제가 이제 목회를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상 2년차 때부터 저에게 계속해서 다가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계속 주세요. 오늘 집회 갔다 왔는데도 음성을 듣고 어느 분이 저에게 기도해 보셨는데도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였어요. 근데 제가 목회 초반에는 제가 여호와만 의지한 게 아니었나 봐요. 다른 것 제가 의지했나 봐요. 기도가 그만큼 간절하지 않았나 봐요. 부르짖지 않아도 그냥 그럭저럭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나 봐요. 제가 그 말씀을 그
당시에 깨닫지 못했어요. 요즘에 제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아야 되겠다. 사람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자유케 하지도 못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호와께만 온전하게 부르짖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음으로 막 뼛속 깊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도 의지하고 환경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이거 기도를 안 해요. 요즘 성도들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사실. 그냥 그럭저럭 먹고는 삽니다. 조금 힘들어도 먹고는 살아요. 그냥 기도 안 해요. 기도해도 간절히 주님을 찾고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요. 저도 회개하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 정말 여호와만을 의지할 때에만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지므로 주님이 소성케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므로 달마다 여호와께만 부르짖는 저희들 깨닫는 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묵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묵상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전합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경험으로 깨달은 걸 묵상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걸 할지라도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묵상을 해요. 오늘 만약에 1절부터 8절이라고 하면 1절부터 8절을 자꾸만 여러분들 자꾸 되뇌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했던 내용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도움 받는 거고 1절부터 8절을 그냥 액면 그대로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죠. 근데 대부분 말씀을 제쳐두고 자꾸만 어떤 그 경험이나 내가 했던 어떤 성령님의 어떤 은사나 은혜 이런 것들 자꾸 이렇게 기억하면서 자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자체를 가지고 묵상해요. 그러니까 한 절을 떠올리는 겁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함을 그들이 싫어하여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들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4장 2절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일주일 동안에 능력 있게 살 수가 있겠구나. 변화가 되어져서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진정한 부흥이 놀랍게 내 안에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그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개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합쳐지면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찬미의 제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한번